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지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오심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빛의 생명의 빛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다시 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이 새벽에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어,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취를 책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이스라엘과 북남 유다의 여러 왕들의 치적들과 행적들을 기록했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기록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례 광고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던 성희정 성도 예천에서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또 이웃의 다른 분들과 함께 예배생활을 2017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6, 7년 다녔는데 올해 44세입니다. 44세인데 이 성희정 성도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습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요. 23살에 이 젊은 나이에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을 알아서 고생하다가 한 20년 이상 고생하다가 이게 이제 장기의 파손을 가져와서 갑작스럽게 장기가 파손돼서 그날 입원하고 그날 별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딸이고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예천에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에 그 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로 차를 운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딸이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창에 있는 효신 장례식장에서 어저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10시에 입관해서 1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주일입니다만은 아침 새벽 5시 반에 발인을 해서 안동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구미에 있는 숭조당, 선산에 있는 숭조당에 안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버지 젊은 시절에 예천에 있는 갈전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이 일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은 이제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보통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불려지는 왕에 대한 이 열왕기의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몇 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41년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여로보암이 한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이 아모스가 이 여로보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아모스 예언자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사회였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그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24절에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든 다른 왕들과 같이 똑같이 굉장히 하나님께 범죄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은 엄청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태양같이 빛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게 경제적 전성기가 부흥기를 일으킨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의 하맛 어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땅까지 다 빼앗는 그런 굉장한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서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더 강력해져 가지고 이 아람, 이 위에 있는 시리아를 공격하니까 그동안에 시리아가 이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길을 피지를 못했는데 이 아람이 말이에요. 너무 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강대한 제국이 나타나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걸 방어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오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로보암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극성기고,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부흥하면서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이 아람 나라가 그 자기 나라를 보호하느라고 정신이 못 차린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기회를 찾아가지고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국제 정세를 잘 이용했다 그러죠. 굉장히 영민한 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유능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25절에 보시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뭐라고 27절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국경이 확장되냐면 북쪽엔 하마드기 이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백각 평지까지 그 북쪽까지 땅을 획득하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얻게 되고요. 남쪽으로는요 사해 이 모압이 있는 이 사해 지역까지 해서 이 홍해 지역을 교도부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이게 41년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한 왕이 41년간 왕 노릇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처럼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한 자다. 근데 무슨 악을 행했느냐. 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이 경제적 부가 상류층 소수에게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한 10위 안에 들잖아, 그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소득이 3만 불, 4만 불 정도 되니까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 소득이 골고루 돌아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의 나라잖아요. 범죄 국가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나라일 것 같지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또 그 러시아에서 오는 그 도시 그 가스가 러시아 가스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나라는요 전국 어디를 가도 골고루 잘 삽니다. 공장의 노동자라 그래서 뭐 판사나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3개월 동안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그 자기들의 세금을 서로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더 공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경제적 그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하느냐, 어떻게 서로 복지국가로 만들어가느냐고 하는 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여러분 다 친척이나 누구 친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죠. 미국에서 질병이 걸리면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것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비싼 의료비가 비싼 거예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도 중병이 걸렸는데 미국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요. 한국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신경제체제라는 게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드는 체제가 신경제체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상부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상부층 사람 뭐라고 하지? 야,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가가 기업 잘했는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런데 근데 그 기업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백성의 삶은 힘든데 소수의 상류층만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도 강남이란 말 하잖아요. 강남 아줌마들이란 말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바살의 암소란 말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에. 바살의 암소란 말은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자들이 막 그냥 너무 사치하게 지내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바에 가서 다른 남자들 사귀고 막 물란한 일이라고 돈을 펑펑 쓰고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사회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사람들을 물건 취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돈벌이만 되면 사람을 팔기가 그냥 일쑤였었어요. 신앙크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죠. 강한 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회가 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도자인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실 거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겁니까? 네? 억울하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인권이 손해를 당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밟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할머니를 팔아치우는 자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았다는 것은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을 그냥 인권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부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 범죄를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이기게 했다고 말이에요. 유전무죄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그 고대 사회를 가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는 대부분 다 이방 신전이 많습니다. 이방 신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매춘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여자 제사장들입니다. 여자 제사장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상인들이 막 장사가 되고 하면 그날 이익이 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거 가서 자기는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하고는 물건을 갖다 주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쾌락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편화된 그 시대가 유럽 사회가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온 이스라엘을 다 더럽힌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86년 올림픽이 있다는데 한국의 온택 모텔이면 무슨 뭐 곳곳에 시골에 이상한 건물들을 세워놓고 거기 전부 다 그런 그냥 막 엄청 문란한 성행인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 물건을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서 난잡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공갈 협박 사기를 쳐가지고요. 그 얻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41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여로보암이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가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질타하신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최고의 극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당했지만 아모스 예언자의 말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어려운 사회에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가 죽고 나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 성취,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가치의 덕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자기 백성을 서로 사랑하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은 이 징벌을 유예하셨어요. 집행을 유예하셨다고요.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땅을 뺏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돌 자도 없음을 보셨다.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니까 북쪽으로 시달리고 남쪽 유다로부터 시달려가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땅이 열방까지 온 땅 이리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 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막 선교사를 안 보내요. 우리 교회도 이상주 선교사를 지금 4년, 5년째 보내는데, 여러분, 이거 끝까지 잘 보내야 됩니다. 뭐 선교사가 얼마나 성과 있게 했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돼서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보내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들에 그냥 막 사로잡혀가지고 돈을 보내냐 안 보내냐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다음 주 14일 날 우리 경선노회에서 전도 대회를 합니다. 전 노회의 교회들이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400~5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한 10명 이상 우리 전도팀과 아울러서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2024년에 전반기에 복음의 열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가정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가 도덕이 회복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희정 44세의 젊은 성도가 목숨을 다했습니다.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자기 면역의 체계가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심한 질병을 앓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장기 파손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늘 어머니 모시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참으로 귀한 효녀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슴에 맺혀 있는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그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여로보암 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왕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업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의 눈이 세상의 눈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부흥, 성취,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뻐기고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두시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많다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사람들, 기업가들, 힘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공의를,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 육적인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또 슬픔을 당한 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의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능고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들에게 맞는 대학과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를 또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많이 남기는 우리 부모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